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설교자에게는 설교하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놓치지 않고 그 보화를 캐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또 참고할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썼던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동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이제 생활하셨는데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캐나다의 유명한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를 공부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실제로 한 8년 정도 양을 치는 목장의 주인으로 생활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보는 각도가 목회자들이 보는 각도하고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런 보화를 함께 캐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실 때 내 인생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양들이 언제 눕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좀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여러 몇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제 어디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게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에 양이 지금 편안한 상태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충족돼야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양들이 여러분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또 소란스럽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양에 있어서 어떤 두려운 점이 있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조금 시끄럽고 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나면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눕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팔이나 피부병 때문에 괴로우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가 고프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또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눕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다윗이 괴롭거나 또 어렵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무나 편안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기에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내가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살펴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생소한 그런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 단어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생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혼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결코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이 양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둥바둥하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한번 뒤집어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제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양이 이제 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가 혹위라고 하는 그런 위인데 이게 이제 입으로 잠깐 씻었다가 이제 목으로 위로 넘겼다가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이제 뱉어내면 다시 입으로 씻고 다시 넘기게 되는데 이 혹이라고 하는 위가 만약 이렇게 양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몸의 끝부분들,
특별히 사지 네 발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양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이 만약 뒤집어져 있으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서 양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뒤집어진 양을 빨리 발견하고 그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언제 여러분 뒤집어질까요? 세 가지 경우에 양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양이 어느 땅을 좋아하는가 하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그런 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땅이 움푹 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가 하면 잘못 눕다가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양이 여러분 굉장히 털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 여러분 깨끗한 동물,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이 여러분 어떨까요? 혹시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양이 여러분 어떻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 이제 긴 털에 이제 진흙이 묻기도 하고 때로는 배설물이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털이 떡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털이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털이 이제 뭉쳐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풀을 뜯기 위해서 어떤 곳을 가다 보면 나뭇가지 같은 데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럼 그게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잘 안 빠지다 보면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딱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그런 나뭇가지나 그런 가지에 걸리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경우는 양이 이제 너무 잘 먹어서 피둥피둥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 양이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움푹 패여진 땅을 흙으로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털이 막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이 막 살이 너무 쪄서 막 피둥피둥하기 시작하면 목자가 그 양을 다이어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을 베푸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상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상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밥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에게 잔치상은 뭘까요? 양에게 있어 잔치상 뭐죠? 바로 풀들이 잘 자란 푸른 풀밭, 그게 바로 양에게 잔치상이겠죠. 그러면 원수는 누구일까요? 양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원수일 텐데,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독초가 양의 생명을 뺏어가고, 두 번째는 맹수들이 양의 생명을 뺏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가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3월까지가 우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많은 비가 와서 초목이 이제 무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우기의 시간이고, 또 3월부터 10월까지 시기는 건기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비가 정말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이제 초목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월 말부터 3월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푸릇푸릇 많은 초목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양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는 3월 중순부터 이제 10월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이제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기가 시작할 때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목초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을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마다 초목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쭉 돌아보면서 이 6개월의 건기 동안 어떻게 양을 돌보고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물지, 가볍게 풀을 뜯을 곳은 어느 곳이고 또 며칠 동안 머물면서 풀을 뜯은 곳은 또 어디인가, 또 대략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모든 목자들이 그런 동선을 짜면서 이렇게 해서 양들을 키워야겠다라고 건기 동안 건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목자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이제 다 세우게 되면 이제 건기가 시작할 때 양들을 데리고 그런 목초지를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그 6개월의 건기를 이제 목자들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초지에 양들을 풀어놓기 앞서서 먼저 반드시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거기 있는 독초를 뽑는 일들을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초가 양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 같은 경우는 그냥 입에 그냥 넣고 씻기만 해도, 삼키지 않아도 이게 온몸이 막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방 양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풀어놓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모든 목초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됩니까? 독초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 목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초지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독초를 뽑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목자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초지를 다 돌아보면서 독초를 다 뽑은 후에 그때 양을 풀어놓아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맹수들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목자는 맹수가 쳐들어와서 양을 습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팡이가 되었든 막대기가 되었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 늑대라든가 그런 맹수들이 찾아와서 양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순간 그 늑대들과 싸워서 양을 지키는 역할을 바로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독초를 뽑아주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상을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발라주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양의 머리에 여러분 기름을 발라준다, 기름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양의 머리에 여러분 기름을 발라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이죠. 이제 건기가 시작하는 여름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온갖 벌레들이 양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새파리가 되었든 날파리, 뭐 찐득이, 모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해충들 때문에 양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파리라고 하는 그런 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파리가 어떤 파리인가 하면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자기의 날개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날갯짓을 해서 그 날개에 붙어있는 새끼들을 어떻게 하죠? 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떨어진 새끼들이 양의 코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 코 속에서 뭐가 되죠? 구더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돼서 이제 자라면 그 코 밖으로 나가서 이제 파리로 다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더기가 코 속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양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손이라도 있어서 손가락으로 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에게 그런 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양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코를 막 돌 같은 데 막 박습니다. 나뭇가지 같은 데다 막 박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뭔가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양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를 박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양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유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그것을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재워놓고 그 기름을 양의 이제 코에 발라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바른 양의 코 속에 그런 해파리들이라든가 그런 날파리라든가 그런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양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이 편안하게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부병 같은 전염병이 돌 때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양이 여러분 굉장히 이제 다른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머리를 서로 막 비벼대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고양이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다리에 막 자기 몸을 막 비빕니다. 그럼 저는 막 질색팔색하죠. 고양이가 한번 지나고 나면 제 옷에 막 털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막 이렇게 피하기도 하는데, 근데 양들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막 비비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마리의 양의 머리에 여러분 그렇게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한 마리가 이제 피부병이 들었는데 그 양이 어떻게 하죠? 머리를 서로 비비기 시작하면 그 피부병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양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마리만 피부병이 생겨도 금방 모든 양떼에 그런 피부병이 이제 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름을 탄 약물통에 양의 머리를 잠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면 짝짓기철에 바로 기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면 이제 짝짓기 절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양들이 누구를 찾아다니죠? 암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순양들끼리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서로 간에 싸움을 합니다. 양이 어떻게 싸울까요? 서로 머리를 부닥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목자가 양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있다 보니까 머리를 부닥치는데 어떻게 되죠? 빗나가고 하다 보면 지네들끼리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서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첫 번째 해충을 쫓기 위해서, 두 번째 피부병 같은 전염병이 돌 때 기름을 발라주고, 세 번째 짝짓기철에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어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다윗이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정말 그런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가운데는 없으십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충족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목자, 그런 목자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이것은 이제 구약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을까요? 제한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이야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지만 구약의 성령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내려와서 역사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어떤 제한적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걸쳐서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선한 목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 다윗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뒤집혀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뒤집혀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편한 곳을 찾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몸에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걸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살이 피둥피둥 찌면서 뒤뚱거리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얼른 달려오셔서 우리를 번쩍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를 메꿔주시고 때로는 우리 몸에 자란 털들을 깎아주시고 살이 너무 쪄 있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함을 낮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독초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독초를 뽑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가 삼켜지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해충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때때로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기도 하고 또 영화라든가 SNS 혹은 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텔레비라든가 그런 영상을 보게 되다 보면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어느 순간 우리가 젖어들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동성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을 보다 보면 뭐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양처럼 자기를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목장의 목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목자들이 따라가고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인 우리 목원들은 목자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목자들을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목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선한 목자로서 내가 한 일들을 너희가 보았을 텐데 너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 양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목자가 되었다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편한 곳을 찾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에 거시장스러운 것들을 걸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가 살이 쪄서 뒤뚱거리다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목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장의 식구들이 넘어지게 될 때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달려가서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패인 웅덩이를 메꿔주고 또 너무 많이 자란 털은 깎아주기도 하고 너무 살이 쪄 있으면 그 살을 빼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바로 우리 목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의 식구들인 목원들은 그런 목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도전받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장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목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들과 다시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쁜 것이 이제 한 6월, 이제 7월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좀 줄어들 것 같아서 7월부터는 목자들과 다시 이렇게 교육하고 또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목자분들도 다시 우리가 처음에 목자를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배운 적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죠? 한 번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죠?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꽉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거칠고 무례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100%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라고 하면 주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중요한 지금 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별로 얼굴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들이대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나갈 때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 강구에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다이내믹한 그런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동독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초대하시고 그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